오늘은 기도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승리, 의미 있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원이 참 초라하고 또 비참한 모습, 믿음이 없는 영적 파산 상태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찾아와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 형편없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게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의 열심, 그의 열정, 그의 의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드온을 향한 배려와 자비 덕분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에게 당신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재미있고 여러분한테는 별 재미없는 사실 하나, 바로 뭐냐면요, 기드온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요, 이 기드온 아버지인 요아스의 기드온을 향한 신앙교육을 좀 엿볼 수 있어요. 분명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라면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세우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모를 리가 없죠. 기드온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지난주에 읽었었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겠지만 지금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가르쳐준 기드온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요, 동시에 집안에 뭘 뒀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알 신이라는 건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알입니다. 풍요의 신. 기드온의 이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가 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죠. 그죠? 교회마다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만 잘 크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소망하는 게 있죠. 이 자식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사실 십자가와 부귀영화는 둘이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축복도 얻고 어떤 권력의 자리도 얻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높임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다스리는 축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하나님을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 신앙이 이 요아스처럼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흐르는 신앙이에요. 사사기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바알도 예배하는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신앙. 그것이 사사기의 신앙인데요. 그 사사기를 보면서 열심히 비판하는 우리도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만 주신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뭔가 한 발씩을 걸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사사기로부터 흐르는 신앙인 거예요. 다시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년 된 숫소 한 마리를 가져가서 제단의 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그 숫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모든 우상을 깨부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내가 막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요구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당신을 보여줬는데 순종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순종한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 생의 첫 순종의 순간입니다. 빛나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한 기억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 첫 순종으로 인해서 곧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위기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알이 진짜면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내 아들 진짜 바알 신을 노하겠으면 바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너네 손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논리에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화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영적 파산 상태였던 기드온의 생애 첫 순종과 또 믿음의 승리를 기드온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첫 승리치고는 좀 아쉬워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기드온,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치고는 그가 한 순종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자, 그 아쉬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27절. 자,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한 게 언제 했다고요? 밤에. 낮에 한 게 아니라 언제? 밤에. 왜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기드온은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에도 기드온은 어디 있습니까? 숨습니다. 큰 용사잖아요. 큰 용사면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 진짜라면 날 가만두겠냐? 한번 지켜봅시다. 내가 총대를 메고 우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배짱 있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숨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숨고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행동을 저 사람은 이해를 할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수군수군 될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기드온의 이런 아쉬운 승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마음 먹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요 100점을 주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며 대충 덮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요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대표적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이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100점짜리 순종해야지. 그게 뭐야? 하다 마는 게 뭐야? 이건 하고 저건 안 하는 게 뭐야?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자기도 비판하고 남도 비판해요. 스스로를 비판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다른 사람도 비판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인생들은 가는 곳마다 황폐한 곳을 더 황폐하게 만들겠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만 만난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성경에 없지만 진리같이 여겨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순종은요, 항상 100점을 주기에 모자라요. 군데군데 불순물이 끼어 있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도요, 학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깎아내리고 비판합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 기드온을요, 많은 비판적인 눈으로 봐요. 제가 기드온 이 사사기를 또 많이 보고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예전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보면은요, 제가 기드온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주도 또 하고 그 다음 주도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300용사 이야기예요. 300용사 이야기. 300명으로 몇 명을 물리쳤다고요? 13만 5천. 이젠 다 기억하죠, 그죠? 13만 5천. 지난주에 제가 암산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계산해 왔어요. 450대 1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450배 많은 군사를 물리친 거예요.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놀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 놀래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사실 말이 300대 15만 5천이고 뭐 450대 1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저도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지. 될 것 같은 거에 순종을 했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리에 하나님 요구하셨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내년부터는요,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목사님 사례비 절반을 깎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300용사로 13만 5천을 물리친 이 위대한 이야기가요, 오늘 이 초라한 승리의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바로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쉬운 반쪽짜리 기드온의 순종과 승리는요, 다음에 나올 위대한 기드온의 순종과 승리의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까지 본다면 오늘의 이 초라한 승리는 다음에 위대한 승리를 위한 교두보 같은 것,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한 승리는 없는 거죠. 처음엔 아쉽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 위대한 순종과 승리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살던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의 뜻대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것이냐,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영적 싸움이라고 정의 내리셨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해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매일 펼쳐지는 이 싸움에 우리가 받는 성적표는요, 비참해요, 사실. 여러분만 비참한 것 같죠? 옆에 사람 성적표도 비참해요. 안 보여줘서 그렇지 다 비참해요. 여러분만 30점 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요 28점 받고 막 그래요. 좀 잘나 보이는 사람 보잖아요. 옆 보면은 한 31점, 1점 더 받고서 막 의시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비참해요. 다 볼품 없어요, 성적표가. 그리고 심지어 지는 날이 더 많아요. 지는 날이 더 많아. 혹 승리한다 하더라도요, 속 시원한 승리가 없어. 맨날 뭔가 아쉬워.
하나 하고 그 다음은 안 해. 에? 할 만한 것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덮어버려. 그리고 하고 숨어. 이런 게 우리가 받는 성적표 아니겠어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불순물이 섞인 순종으로 겨우 승리하더라도 겨우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 시원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요. 오늘 이 설교를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들 좀 보내주세요. 매주 하는 기도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에 실망이 가득해.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스스로 이것도 성도인가? 막 이런 실망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여기 와도 되나? 똑같을 텐데. 결단하면 뭐하지? 다음 주에 또 똑같을 텐데. 이런 성적표를 받고 오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눈에 선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갑자기 용기를 내서 그래 결심했어, 그만해야겠어 해서 실제로 떠나기도 합니다.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그죠? 스스로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내서 그런 결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그리고 초라한 승리가요,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거 의미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의미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기도원의 믿음과 순종을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승리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 초라한 승리를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의 싸움이 결국 위대한 승리의 결과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원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있니? 너 오늘 이 별 볼 일 없는 승리, 아니 어쩌면 승리하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종의 결단, 이거 의미 있는 거란다. 너의 인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종국에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계획 가운데,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오늘의 이 징검다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기대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이 화상들은 그 음성을 못 듣죠. 그죠? 그냥 기도원 보면서 또 한숨 내쉬면서 아이고 똑같네, 기도원이나 나나. 아이고 해봤자 이름을 바꿀까? 이름을 김기도원 뭐 이렇게 바꿀까?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죠.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나 가볼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릴 때 가봤는데 그래 힘들 때 한번 교회나 가볼까? 나도 좀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이런 고민들을 해요. 나는 매일 주일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오늘은 가더라도 매주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려? 나는 매주 나는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인데, 종갓집 며느리인데 명절에 주일을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목사님,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갈게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어차피 못할 거, 지금 어차피 어설프게 할 거 나중에 여건 되고 하면 그때 100점 할 수 있을 때 그때 할게요. 이런 분들 많다고요. 처음부터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뽑아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기도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100점인 인생은 없어요. 저도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결국 100점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국에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80점이냐, 70점이냐, 30점이냐, 20점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를 해서 우리 하나님 평균을 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종적인 점수로만 우리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주특기 있죠. 점 찍어놓고 평가하는 거.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자신이나 단위를 평가하는 여러분의 주특기가 있어요. 안 고쳐지더라고 이게 잘. 저랑 한 10년씩 했는데도요, 이 습관이 안 고쳐져. 사건만 터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연약함만 보이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리고 고스란히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한숨 쉬고. 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 점들이 이어야 돼요. 점들이 이으면 뭐가 돼요? 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부족한 믿음과 승리는요, 다음에 믿음과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점 찍어놓으면 너무 초라한데 선을 그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때 부족한 승리가 그 다음 온전한 승리를 위한 교두보였구나. 징검다리였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오늘 그냥 평가해버렸네? 이게 보인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선을 긋는 게. 여러분 선 좀 그으세요. 점만 찍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권면하세요. 선 좀 그으세요. 그렇게 좀. 제발 선 좀 그으세요. 점만 찍지 말고. 얼굴에 있는 점도요 다 피부 가서 빼세요. 아유, 보기도 싫어. 점은 찍지 마세요. 알겠죠? 점은 손으로 이으시라고요. 우리 강복교회가요, 이거 하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잘 기다려주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이런 거 잘하면 좋죠. 뭐 찬양 잘하면 좋고, 또 교회가 어떤 물질이 충만해서 교회가 물질로서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잘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뭔가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욕심이 안 나요. 제가 갈수록 욕심이 나는 거는요, 저 우리 교회가 잘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정죄하지 않고 잘 기다려줘서 한 달에 2번 교회 나오는 성도, 또 3번 나오는 성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 세워주는 거.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100점을 맞지 못하는 저를요, 오늘도 기다려주세요. 수십 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요, 매일 만나요, 성경에서. 매일. 오늘도 당신을 포도원 농장 주인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서 포도원 일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그 하나님,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보내는 종들을 다 죽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인생들을요, 그래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믿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전 더 다짐하게 돼요. 나도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며 목회해야겠다. 정말 이거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중요해요. 잘하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을 잘 기다려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이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닌 그 영혼의 가능성이나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언어가 좀 달라져요. 옛날에 뭐 지적하기 바빴어요. 이거 고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죠? 근데 저는 느껴요. 제가요,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언어들로 100점은 아니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말할 때는 모르는데 카톡으로 쓴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노영률 목사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노영률 목사는요, 되게 까칠하고 되게 드라이한 사람인데, 요즘 보는 노영률 목사는 막 사랑이 넘쳐요. 아니요 말고요. 네. 여러분들 눈을 좀 고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교회 금지어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금지어가 뭐라고요? 모르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금지어라고요. 이 말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말 쓰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말하세요, 빨리. 이게 오늘 이제 쓰는 걸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밖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말하시는 분 있으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갑자기 거기서 머리 안수하고서 막 될지어다라고 기도하면 싸움 납니다. 그런 거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낙심하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도 아니에요. 뭐 MBTI가 뭐 I로 시작해서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때문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좀, 우리 강북교회 오셔서 잘 배우시라고 하세요. 다 가르쳐 드린다고. 비록 지금은 겨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정도이지만, 어쩌면 오늘 이 교회 문턱에 오는 것 정도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후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요. 옛날에는 찬양하면은 한 10사람 정도 찬양하면 속이 터졌거든요. 저 찬양도 안 하고 저거, 어이구, 저 복을 뺏어갈지어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요, 꿈꿔요. 모두가 찬양할 날을 박수 치면서. 옛날 강남구식 기도원에서는요, 이런 찬양하면 난리 났었다니까요. 뭐 참 막 이런 거 찬양하면요, 어디 갔어? 참 그런 거 오랜만에 찬양했어. 막 구성진 그런 찬양하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신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언젠가 하나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할 그 날을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이 기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수 믿는 맛이 좀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 아닌 옛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맨날 억지로 겨우 견디면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게 욕심나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맛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생 좀 될 수 있겠지만 그 고생 가운데서도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신나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가득 세워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속 시원한 승리의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